사역을 하러 갈 때도 갈 때는 좀 아파요. 그런데 거기 중국 땅에 딱 떨어지고 나면 기운이 나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다 돌아오고 나면 또 와서 또 쓰러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일을 감당하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열흘째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 요즘으로 말한다면 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이런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민족들이 쓰는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중국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꼭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이 빠르고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심한지 꼭 중국 사람들이 말하면요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싸우는 것 같아요. 같은 조선족이라도 그들끼리 중국말로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죠. 뭐 미안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끼리 말할 때도 보면 제가 옆에서 야 싸우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얘기 다 끝나고 보면 싸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비난하기를 저들이 대낮부터가 아침부터 술 먹었나 보다. 술에 취해가지고 뭘 횡설수설하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다. 알아듣지 못하면 그렇죠. 제가 중국말을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꼭 싸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앞에 놓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면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한 이 모든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베드로가 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이 장문의 이 말을 계속해서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참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분이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교회를 마치 자기 집인 양 교회에다가 비밀 방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직무실을 교회에다 세우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세대.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 불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주고 자신이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게 되면 뇌물을 주고 사면을 받는, 그런데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장로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버젓이 장례식장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장로 아무개라고 패를 세워놓고 장례를 치르는, 참으로 폐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카톡으로 사진을 2장 받았어요. 그 사진에는 우리 노예의 우리 시찰 안에 한 교회가 우리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성명서가 새겨진 신문의 한 면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신문인가 하여튼 그 신문이 기독교 계통의 신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는 공고를 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만으로 74세입니다. 74세. 만으로 70, 지금 우리 교단 헌법에 만으로 71세 되는 하루 전까지 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보다 한 364일이 늘었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 은퇴할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노예에서 왜 당신 은퇴할 때가 됐는데 왜 은퇴할 때가 지났는데 왜 교회를 사임하지 않느냐, 은퇴하지 않느냐, 내가 너무 힘들고 또 교회가 너무 약하니 한 2년만 더 목회하게 해달라. 그래서 노예에서 그렇게 하게 해주고 2년 동안 매월 선교비를 노예에서 지급했어요. 약 3년 이상을 은퇴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을 노예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또 본인이 교단을 탈퇴하는, 그래서 끝까지 내가 그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겠다.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누가 집 한 채를 줘야 그 교회의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땅도 교회 땅이 아니고 건물만 교회 땅이에요. 교회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 또한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이젠 내 마음대로 교단을 탈퇴하고 누가 그 교회를 집 한 채 주고 사들일 때까지 내가 주장하고 관장하겠다. 노예에서 교회의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교단을 탈퇴해버리겠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그분이 목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폐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목사라, 장로라, 교회라 말하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과거에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어서 지금은 핍박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첫째는 유교 집안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불교, 유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집안으로부터, 부모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집에서 쫓겨나거나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머리칼을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호적에서 호적을 파나가라고 하던 그러한 시대. 뿐만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대에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고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사, 그들의 종교죠. 여러분, 일본은 불교에서 변질된 신사 참배를 종교로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신사 참배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이 생긴 이후로부터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감옥에 가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나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의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리 심각한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한 가정 안에서도 너는 너의 종교를 갖고 나는 나의 종교를 갖자라고 하는 자들이 많으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대로 믿고 나는 나대로 믿자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가를 분명히 점검하시고 확신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신앙을 받아들이기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양,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교단도 팽개치는 그러한 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30년, 40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인 양, 그리고 자신의 어려운 교회를 도와달라고 성교비를 받아 챙기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장로가 있는 이 한국 교회,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외침 앞에 온전히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외치던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있었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짓된 대제사장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으면 대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챙기는 일을 했겠습니까? 제사가 없던 시절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없던 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없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패역한 세대라. 자,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 속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은 자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살았던 삶과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자들, 그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화려한 모습,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그럴듯한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증인,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을 증거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거기에 본받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울을 보고 겉껍데기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 화려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놀랍니다.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냐, 어부. 별로 배우지 못한 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요, 학식 때문이 아니요,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증인 삼아, 증언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오늘 36절에도 똑같은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난데 어찌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난데 어찌 교회가 자기 집이냐, 교회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난데 어찌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이렇게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고백 위에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이 이 고백 위에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바로 나의 이 주인 때문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죽인 로마 빌라도의 손을 빌어 로마 군사들의 손을 빌려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구주였구나 라고 하는 깨닫는 순간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분, 억울하다고 말하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 자기가 이 정치자금 대줬던 사람들이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인터뷰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은 그럴 겁니다. 다 그렇지 않느냐? 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내가 줬으면 당신들도 의리를 지켜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가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같이 살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나 데려가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패역한 세대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을 만드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월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번 또 하나님 부르심 받을 뻔했어요. 급하게 서울을 갈 일이 있어서 막 나가는데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미리 못 바꿔가지고 야 아차 싶어가지고 차선 바꾸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그냥 버스 하나가 확 오더라고요. 그 버스가 굉장히 놀랬죠. 제가 들어온 줄 알았으니까. 저도 들어가려고 차를 탁 약간 돌렸는데 옆에 보니까 뭐가 확 와요. 그래서 얼른 안 들어가고 그냥 제 차선 지켜서 갔죠. 제 차선으로 갔죠. 그 버스가 놀래가지고 저도 놀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눈이 요즘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옆에 오는 게 잘 안 보여요. 이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뭐가 확 와서 부딪히지 않고 또 그 차도 뭐 별로 사고는 안 나고 그냥 급정거하다가 그냥 갔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일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살리시고 연장시키시고 또 연장시키시고 뭐 또 저만 그런가요? 어제 그런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사모님들을 모시고 중국에 갔었는데 사모님 한 분이 죽을 뻔했어요. 갑자기 막 가슴이 탁 막히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나오고 막 숨을 못 쉬어요. 야, 순간적으로요. 뭐 중국에 뭐 119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얼마나 놀랐는지. 만약 그때 그분 돌아가셨으면 제가 목회하겠어요? 선교한다고 사모님들 모시고 중국에 갔는데 사모님 한 분이 죽어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또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폐역한 세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다 가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외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이 폐역한 세대에서 범죄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인데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과 다른 이 세대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쉽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핍박 없이 산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삶. 이 폐역한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런 삶을 삶으로 그들의 구원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을 분명히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다면 이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